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보시면서 PPT 안 오셔도 됩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노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다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준비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93개국 모든 선교사님들, 세계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선교 축제절입니다. 나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증거하는 빛의 파수꾼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빛의 선교사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성취되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번 선교합숙 선교대회를 통해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우리 본문도 우리 1년의 본문도 포함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또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갑니까?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목적지를 치면 정확한 목적지가 내비게이션 나오겠죠.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우리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망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유, 힘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은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오직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전달할 내가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말씀의 답이 보여지게 되면서 그때 활짝 열려진 문을 우리가 나가듯이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나갈 수는 없죠. 활짝 열린 문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집에 벽마다 시계를 걸어놓고 손목에도 시계를 차고 휴대폰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간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의 행복한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붙잡을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 쓰신다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IQ가 200도 안 되는 내한테 이 오직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신하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 속에는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만 이해할 수 있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선민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오직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지금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지실 때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모델이 초대교회 나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의 그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서 237의 문이 활짝 열려져 버립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막을 자가 아무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었고 보좌의 망대를 세운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진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로 인해 영원한 저주, 재앙, 죽음에 있어야 했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복음으로 살려주셨을까요?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별된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의 답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어 버립니다.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그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틀린 망대가 있다면 정확한 말씀을 받고도 내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수준대로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는 곳은 쓰고 가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강단을 통해 원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일한 사명을 받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주장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한계만 나서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칠이정표의 축복을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이 진짜 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나의 영적인 힘이 될 만큼,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만큼 각인을 시키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바쁘게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언제든지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길 가던 사람이 이유도 없이 뺨을 때립니다. 멱살 잡고 싸우시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각인하고 있다면 생각이 바뀌겠죠.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기도하겠죠. 그러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선교사의 사명을 아주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 거기 안에 내가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을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안테나가 너무 잘 서 있으면요, 어디 있어도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나중심의 틀린 망대가 우리 안에 더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칠망대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칠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24시간 주신 이 호흡의 축복 가지고 편안하게 숨 쉬시면서 칠망대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를 다 끝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면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 오력입니다. 이 오력의 망대의 축복으로, 오력이 망대의 축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고 전하는 대사로 세우셨구나. 감사하다.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답없이 방황하는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살리는 삶들이 회복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됐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자들이 그 빛에 반응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삼중직이지 않습니까? 막힌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도를 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고 증인의 자리에 어느 날 딱 서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오직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선교사의 사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후대, 나에게 맡기신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잡고 정확하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언약 잡고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바로왕도 정치인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내 힘으로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정복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반대로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를 딱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등을 끄지 않는 이상 여기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죠. 우리가 그 일하는 겁니다. 그 빛 때문에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선교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삼중직의 대사들입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진짜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것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777, 14, 24입니다. 237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777, 14, 24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237, 5천 종족 살리는 삼뜰이라고 하는 영원한 작품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업에, 우리 후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행복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237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행복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